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고 2025년 9월 둘째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요셉 선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사 이곳 사무엘 성전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말씀과 동행하며 모든 근심 걱정을 아버지께 맡긴다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에 받은 은혜를 쏟아내고 죄의 속성을 이겨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허락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니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다시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다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가겠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3절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5절 옛날 선지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걷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사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반드시 구속사 말씀 전파의 제사장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타칠과의 분쟁 속에 크고 작은 법적 송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9월 26일부터 진행되는 세계 구속사 전도인 대회 프로클레임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종 컨퍼런스와 구속사 세미나들을 통해 구속사 말씀 전파가 흥왕하여 세력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요셉 선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32대 임원단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들을 우리는 늘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단련의 과정 속에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에 결국 우리의 모든 인격이 예수님과 꼭 닮아져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고백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우리 요셉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요셉 선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분열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강호 사이에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두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있사오니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극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법적 문제들 그리고 사람 간의 문제들로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역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결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평강제일교회가 구속사 말씀 전파에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최희선 목사님과 이용수 전도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분의 교육자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요셉 가정 모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성된 32대 임원단을 기억해 주셔서 각자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갖고 있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마칠 때까지 이 마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새 각 회원과 가정마다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박성환 요셉과 박명수 요셉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완치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수른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그리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모든 순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함께하여 주실 거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 9월 13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는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성품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팀 오늘 처음으로 함께 찬양팀 찬양을 불렀는데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형통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99년도 4월 12일 날 원로 목사님께서 요셉 선교회 창립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오시는 구약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한 모퉁이를 담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한 길의 통로를 요셉이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시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단련시켰는데 요셉의 마음, 요셉의 성품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훈련과 연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품이 왜 중요하냐? 결국 축복받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내 속가지 고치는 것입니다.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그것이 하나님과 1:1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마음가짐을 복받을 수밖에 없게끔 축복받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5절 본문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축복받는 기준이 바로 요셉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복을 받는 이유가, 복을 받게 한 이유가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직장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 말씀 받은 성도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금 다니는 직장의 모든 문제 해결시켜주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한데 바로 요셉처럼 우리 각자 신령한 요셉이 되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성품을 갖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통의 그 축복받은 성품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직장 생활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왕을 잘 모셨다. 예전에 올로 목사님께서 그 군대 생활하는데
여군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부당한 명령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라. 올로 목사님도 그러한 많은 상담을 요청 받으실 때 웬만해서는 직장생활 가운데 힘들어도 따라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자기 상관과 같았던 왕을 잘 모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요셉의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왕을 잘 모셨느냐? 양심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물질과 또 양식이 많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국고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양심이 깨끗했으면 요셉은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몫까지 바로 왕의 국고에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47장 14절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몰수히 거둔 게 아니라 요셉이 거뒀어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41장 56절 57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모든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딴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왕이 맡겼겠습니까? 얼마나 질투했겠습니까? 요셉은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직장생활을 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양심의 가책, 양심의 부끄러움, 양심의 책망, 양심의 두근두근, 그러한 자세가 가득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 양심대로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양심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올 때도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래서 요셉의 성품은 바로 양심대로 직속상관, 바로 왕의 모든 명령을 잘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요셉은 신앙의 긍지가 있었다. 요셉은 애굽의 믿지 않는 나라의 총리로서 자신이 믿는 자라는 것을 그 왕이 알 수밖에 없도록 긍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강제일교회를 다니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이 있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구속사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목회자 대성회 때 외부 목사님 가운데는 평강제일교회에 대해서 본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예 지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교회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정관에 나와 있어요. 지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직접 안수한 목사님이거나 평강제일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안수받은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지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 목사님이지만 본교회라고 여기고 지교회가 되고 싶은 분은 어떻게 되느냐? 형제교회가 될 수 있어요. 형제교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작년에도 참석을 했고 올해도 참석을 했는데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강물에 비유를 했어요. 작년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게 발목 정도의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올해는 무릎 정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다르다 그 뜻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허리에 찰 거다 이렇게 그분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 대성회 때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이 찬양 시간만 되면은 그 외부 목사님들이 340명이 오셨거든요. 300명 이상인데 그분들 중에 절반이 일어났어요. 준비 찬양 시간에. 준비 찬양 시간마다 일어나라고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근데 찬양 기도회 때 2박 3일이었으니까 둘째 날 저녁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찬양 기도회를 목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이 300명이 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표정부터가 1시간 찬양, 우리 같으면 1시간 찬양 부른 그 표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두 손 들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냐, 싱어들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건 뭐지 하면서 너무 찬양에 순수하고 진심인 걸 볼 때 제가 그 여파가 며칠을 갔어요. 야, 너무 그 순수한 모습에, 그래서 우리 교직원 강평을 했는데 그 중에 찬양 기도회 때 은혜 받았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원래 싱어들이 더 표정부터 더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 300명, 이 수백 명의 외부 목사님들의 그 자세가 더 너무 강렬하니까 한편으로는 적응도 안 되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찬양 인도도 많이 해봤고 찬양도 많이 부르는 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분들이 구속사 말씀을 받고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서 공통적으로 구속사 말씀의 은혜를 받은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구속사 말씀을 집필하신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가고 싶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해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분의 프로클레임이라는 세계 전도인 행사에 오시는 60여 분의 목사님들 이외에도 오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오시는 60분의 약 60명의 해외 목사님들은
더 오고 싶은 목사님들에 비해서 0.0001%만 오신다는 거예요. 뽑혀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구속사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데 막상 우리는 그에 따른 자부심이 별로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셉도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다. 신앙의 긍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량이 넓었기 때문에 신앙의 긍지가 있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의 긍지가 있었던 것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랑으로 요셉이 신앙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요셉은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 뭐라 그랬냐? 요셉이 덕을 쌓았는데 그 덕을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세, 또한 자기를 건축하는 신앙을 원로 목사님께서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서 20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요셉이 이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품도 처음부터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늘 자신을 건축하고 바꿔나가고,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잘 믿으려고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더 잘 믿음으로 인간관계도 자기 스스로가 정직하려고 그러고 양심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 속에서 바꿔진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원로 목사님의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덕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식사할 때 여러분 알맹이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에 이와 아래 이로 이렇게 씹잖아요. 이것을 음식을 간다는 거죠. 맷돌처럼. 그러니까 알맹이가 들어왔을 때 소화를 시키려면 씹어서 갈아서, 그래야만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넘겨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덕을 쌓는다는 것은 내 마음가짐을 고치고 자신을 건축하고 믿음 위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신앙의 긍지를 갖게 된 것은 훈련과 연단 속에 자신을 건축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덕을 쌓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나라 속에 사는 그런 애굽의 총리로서 신앙의 그러한 성품이 바뀌어지고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품으로 덕을 쌓는 신앙, 그에 따라 신앙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남의 나쁜 것을 선하게 바꿔주는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원로 목사님은 온유한 성품이다 그랬어요. 가로치고 소독제, 온유한 성품이 소독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나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게.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러한 성품이야말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기까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오해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면 감옥 갔을 때 죄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거친 사람들이 높여주는 말, 좋은 말, 덕담을 했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처음 들은 소리, 그런 거친 말을 들으면서 요셉은 자기 성품도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높일 만큼 신앙의 연단과 훈련 속에 덕이 쌓인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가짐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대로 넓어지고 좋아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온유한 성품이 소득제라 그랬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의 뜻이 뭐냐? 헬라어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잘한다. 놀랍게도 이런 뜻이에요. 온유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는 은혜의 스펀지다. 세상 말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넘어졌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다쳤다. 보이는 면에서는 거꾸로인데 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요셉이 뭐라 그랬냐?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고 불신의 나라에, 여러분, 중국에 팔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을 왕따시키고 아예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다. 잊어버리겠어요? 요셉은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를 형들에게 받았는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한 거예요. 총리였으니까 그렇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사람이 섭섭마이가 들어가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다음에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높일 때 나도 올라가고 상대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러한 요셉의 성품을 나타내는 또 다른 구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유다서 20절과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질문할 때 까칠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했다 그래서 마음부터가 큰일 났네 하면서 소동하지 말고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온유한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향기 나게 하는 소독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축구 선수 중에 제가 손흥민을 좋아한다고 지난번에 예화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박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하죠. 그 맨유라는 구단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구단에 있을 때 한 번은 3개월 정도를 출전을 못했대요. 근데 3개월 만에 경기에 나왔는데 이 3개월 동안 이 동료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쟁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인데 제가 그 유튜브로 보고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출전을 못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연습하는 태도를 볼 때 이 경쟁자였던 사람이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즉시 출전할 선수처럼 최선을 다하고 빠지지 않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프로다 그랬어요. 이 3개월 동안 한 번도 출전 못했는데 인상 쓴 적도 없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당장 주전으로 뛸 것처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3개월 만에 출전했는데 이 감독 이름 뭐예요?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그 선수들을 그 출전하기 전에 모아놓고 야, 오늘 박지성이 출전할 거다. 왠지 아냐? 박지성은 오늘 골을 넣을 거고 우리에게 승리를 부려줄 거다. 근데 그렇게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출전했는데 후반전에 나와서 결승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자였던 선수가 그때 너무 놀라웠고 너무 아름다웠다. 자기 경쟁자지만 자기가 너무 좋아서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인터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내가 이제는 버림받았구나, 그런 자세를 갖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팀웍이 뭐냐 여러분, 팀웍은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뭐냐, 자기가 누가 봐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때가 됐을 때 자기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도요, 프로의 세계는 뭐가 중요하냐? 멘탈이 중요해요. 프로 정도 되는 실력이면은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직접 그 선수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프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얘기해 줬어요. 뭐가 중요하냐? 프로의 세계에 있어서 실력은 출중한데 멘탈이 약해요. 자기가 몇 번 출전만 못해도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정작 몇 경기 만에 나왔을 때 실력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 혹은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러니까 세상이나 신앙생활이나 중요한 게 멘탈.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을 하면 성품이 중요하다. 신앙생활 가운데 수십 년간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 그럼 성품이 좋아야 돼요. 말씀도 잘 깨닫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늘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있어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면 좋은데 자기는 천사인 줄 아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 고난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섭섭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십 년간의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요셉은 은혜의 등불이 환하게 본인에게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하세 축복을 받았다.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요셉과 같은 쿨한 성격을 주세요. 절대로 섭섭마귀만큼은 들어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들어왔다가도 나가게 해주세요. 기왕이면 그게 낫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안 나가요, 섭섭마귀는. 다른 거는 잠깐 시험 들다가 혹은 조금 몇 개월 내가 마음이 어두웠다가 없어지지만 이 섭섭마귀만큼은 사람에게 시험 든 거기 때문에 안 나간다니까요. 한 번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생 한이 맺힐 정도로 서운한 거 두고 봐라, 잊어버리나. 근데 자기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몫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고쳐달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언젠가 보복을 하겠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죠. 이 사랑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강조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건데 참다라는 헬라의 원어가 또 기가 막혀요. 참는다는 진짜 뜻이 뭐냐?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복수할 만큼 힘이 있는데 지나가는 거.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은요 상대방이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게 만들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려면 부모도, 여러분 애를 길러봐서 알잖아요.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땡깡 피고 마음대로 하고 완전히 이거는 엇나간 정도가 아니라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왜냐? 부모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진짜 내용을 깨닫지 못했고 진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엄하게 하는 것이 또 사랑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훈육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사랑은 다 알고 있어. 너가 잘못한 거. 누가 어떻게 하는 거 알고 있어. 알고만 있어도 겁이 날 정도가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무서워서 못해요. 우습게 여긴다.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옆에 형사가 있어도 형사가 너무 타락해서 돈만 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옆에만 있어도 죄 안 짓게 만드는,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고 고쳐주는 것이고 대화해 주는 것이고, 많은 대화하지 않아도 잘못된 거구나, 내가 또 잘못된 길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 말씀도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강력한 은혜의 세력이 돼야 돼요. 정치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 죄인이 왜 죄인이 되느냐, 첫 번째 내용이 무지래요. 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기꾼이 왜 사기를 치느냐, 상대방이 너무 허술하니까.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뭐 폭력을 일으키냐가 아니라 알고만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네가 사기치는 거 나 다 알고 있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면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아는데 사기칠 수 있겠어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바보고 세상 말로 호구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됩니까? 절대 다시는 타락한 성직자, 다시는 사람만 바뀔 뿐이지 똑같구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는 자신을 혹독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저희들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는 곳마다 남에게 이익을 주는 신앙이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남에게 이익을 줬대요. 어떻게? 전폭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예를 들어서 아까 성경 읽었는데 창세기 47장 14절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이 말씀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의 충격적인 해석은 뭐냐면, 애굽 왕의 물질과 애굽 나라의 물질과 자기 주머니와 구분이 없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마땅한 몫까지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랬기 때문에 바로가 깜짝 놀랐고 신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헌금과 내 주머니에 있는 돈과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부터가 구분이 없었대요. 근데 원로 목사님의 마음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은 아무리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눠주는 신앙이었다. 왜 요셉에게 모든 창고를 열었을 때, 요셉에게 애굽 백성이, 각국 백성이 왜 요셉에게 왔느냐?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애굽 왕이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맡겼는데 나눠주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 각박해요. 너무 성격이 차가워요. 그러면 각국 백성이 오다가도 못 오죠. 안 와요. 그러나 요셉은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눠주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속한 곳에 이익을 주는 사람, 플러스 인생, 더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의 뜻이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너무 아들을 낳고 싶어서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창세기 30장 22절에 요셉을 주셨어요. 그럼 라헬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 더 너무 더 원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 더해요. 이름도 웃기죠, 사실은. 예? 여러분 아들 낳는데 하나 더란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라헬이 감사가 없었으면 더. 여러분 아들 딸한테 뭘 줬는데 더 이러잖아요. 애기니까. 근데 이런 사실은 육신적인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의 영적인 마음, 아름다운 성품으로 어디 가든지 플러스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공동 번역에는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신복으로 삼고, 그러니까 요셉도 은혜를 입은 거고 그 주인도 요셉이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신복으로 삼았다. 아니, 주인도 알아봐야죠. 신하도 주인에게 충성해야죠.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시점이 언제냐?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모든 살림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직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기왕이면은 그런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것을 올로 목사님은 충격적이게도 이때가 요셉 선교회 총회. 그러면 사실 한 10년도 안 되는 때였어요. 이런 요셉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제일교회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런 원리로 요셉 선교회가 교회를 이끌고 가야지. 올로 목사님의 그 마음으로 볼 때는, 욕심으로 볼 때는 요셉 선교회가 수천 명이 돼야 된대요. 수천 명이.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동네에 뿌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은혜의 불이 나야 된대요. 은혜의 불.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모든 것이 불이 나야 된다. 어느 정도냐? 심부름까지도 불나야 심부름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뒤면 지금 남녀 선교의 평균 나이가 63세예요. 그러면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10년 뒤에 누가 설거지해요? 누가 교통봉사하고 누가 교회 봉사하냐고요? 80대인데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우리 교구적으로도 해야 할 거다. 제가 기관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월 달 추수감사절 날에 우리 기관도 전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임원단 회의 내용 중에 어떻게 전도 행사할 것이냐 연구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셔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회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생각드는 게 앞으로 10년 뒤면 없어질 교회가 지교회가 많아요. 몇십 개는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평균 연령이 목사님들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사역자가 나옵니까? 적어도 7년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한다고 바로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님이 돼요? 신학생으로서의 기간이 필요하죠. 또 신학교 졸업했다 그래서 전도사님 됐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바로 지교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거고,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주역의 주역, 나의 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정말 잘 믿는다 그러면 나의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잘 믿고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는 사람, 조금 부분적으로 요셉처럼 오해를 받거나 또 박지성처럼 실력 발휘를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건축해서 자기 멘탈을 잘 유지해서 때가 됐을 때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 신앙 전수한다면 최고죠, 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2025년 당장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때 우리 요셉성교회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그런 전도의 부분을 감당할 것이냐, 총동원부터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임원단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 교회 정말 서로가 행복한, 더더욱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닦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셉성교회 총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과 같은 성품으로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또한 마침내 받았던 오해나 아픔과 상처보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강력한 은혜가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앞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모습으로 바뀔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강하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다음으로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이 토요일은 2시 30분에 정기 예배가, 주일 오후 2시에는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오니 요셉 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일 2부 예배의 청장년 연합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주일 2부 예배에는 청장년 연합으로 헵시바 구루터기 요셉이 봉헌 찬양을 담당합니다. 오늘 요셉 정기 예배 후부터 바로 사무엘 성전 앞에서 연습이 진행이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내 친구 안내입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가 내 강의로 친해지는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후 2시에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권당 4번의 강의로 짚어주시는 성경 공부로 진행이 됩니다. 공적 예배인 만큼 많은 요셉 회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요셉 선교회 마르다 봉사가 10월 19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마르다 식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뒤편 조리실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준비물은 검은색 상의이니 해당되는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 브런치는 전도사님 일정 관계로 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9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청소는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 사무엘 성전은 86돌에 90돌의 담당이고 로이스 성전은 김동원, 박성희, 박세린, 장미인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이영석, 이강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정시훈, 김경신 요셉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감사헌금 이영석 회장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권일한 요셉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이겨내고 또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품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요셉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